43절 44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또한 선택하셨고 예수 믿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역사를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하늘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순간의 하나님의 은혜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확신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며 그의 임재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지만은 구원의 역사는 당연히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이루어나가시지만 우리 일반적인 성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만 믿게끔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느끼며 그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예수 믿어 하나라만 한다. 이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 그거는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한다는 정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역사를 우리가 확실하게 분별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간증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과 신앙의 또한 강화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를 사랑한 자에게는 합력하여 새로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연하게 전혀 성도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분이 살짝 어떤 일을 해버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은 사인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게끔 그리고 그 본인에게 신앙이 강화되고 굳건해지고 이런 간접거리가 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지 하나님 영이시니까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알던 모르던 살짝 일처리해 보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모든 일을 운명인가 보다 우연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이적을 행하셔도 그런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성도와 더불어 성도에게 사인을 주고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18장 17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을 구하러 가실 때에도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하는 일을 어찌 너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니? 소돔으로 간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급해가지고 하나님 그 소돔성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살려주겠습니까? 그렇지.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준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의인이 10명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소돔성을 엎어버린 상황에서 구원하셨다고 성경 말한다는 말이에요. 아모스 3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어떤 일이든지 그의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일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뭔가 일게 되도록 하시는 사인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인을 분별하면 내 신앙에 유익이 있고 언제나 살아있는 신앙을 유지하지만 그런 분별이 없을 때는 우연히 그냥 교회 나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되고 되어지고 사다 보면 밥 먹고 살고 어떻게 하면 그냥 병들었다 나쁘고 왔다 나중에 죽고 뭐 이렇게 살다가 가면 신앙생활에 어떤 맛이 없고 어떤 확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역사를 분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지혜를 배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찰 능력은 아무나 있는 건 아니고 평소에 기본적으로 늘 깨어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맨날 그런 건 아니지만 간간히 이런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고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맨날 먹고 사는 것만 인생이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어떤 이상한 일들, 특이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사인을 주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야 하나님 역사라는 걸 일을 추진할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어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그것은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의 몇 가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익히 하는 내용이죠. 대단히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사람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 엘리야의 기도 역사를 예를 들고 있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적의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를 하며 비도 오게 하고 안 오게 됐다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여기 본문에 보면 아하방이 나옵니다. 아하방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죠. 주전 874년에서 853년까지 22년을 치료했던 왕입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나오죠. 29절에. 그런데 이 아하방은 아주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의 6명 왕보다 엄청나게 하나님 모시기에 우상을 많이 섬겼고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궁중에다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신 400명의 선지자를 녹을 먹이면서 봉급을 주면서 키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백성이지만 3년 반 동안 기근을 예고하셨다. 열왕기상 앞에 17장 1절입니다. 엘리야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불어 같이 극심한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나오지요. 엘리야도 과부한테 가서 떡도 얻어먹고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니는 떡을 먹고 살아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무지무지 같이 고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생했지만은 이제 하나님 그러다가 3년이 거의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또 이제 가뭄과 기근이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과 그 모든 왕들 앞에서 도전장을 내밀죠. 그거 보면 그 아하방이 이세벨과 그 관리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저놈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기근이 온 거 아닌가 해가지고 엘리야를 찾아 없앤다고 그 각 족속과 나라마다 찾지 않는 지역이 없었다. 열왕기상 17장 10절에 그랬어요. 그만큼 엘리야를 찾아다녔어요. 엘리야도 참 마음고생이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아하방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18장 1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18장 1절에 너는 일어나 아하방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지면에다가 비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 해가지고 영적 결투를 신청하잖아요. 갈멜산에다가 산상에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강을 떠놓고 바알 선지자를 다 모아놓고 너희들이 바알 신에게 기도해라. 그래서 하늘에서 만약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제물을 태우면 나는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겠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다루면 너희들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라. 이런 대결투를 정말 희한한 결투입니다. 대결투를 신청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입회하에 일이 추진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성경을 알지만은 바알 신들은 아무리 불러도 비가 올 리가 없죠. 만든 신인데 하나님께서 역사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께는 하나님이로다. 일제히 두 번이나 외쳤다고 18장 39절입니다. 18장 39절에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께는 하나님이로다. 두 번 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왕 앞에서 보란듯이 450명 바알 선지자들을 숙청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사람과 함께 갈멜산상에서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릎을 땅에 꿇고 고개를 집어넣고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런데 첫 번째 기도했는데 그 사람에게 저 지중해, 갈멜산은 지중해 연안에 있으니까요. 저 지중해 혹시나 상중에 뭐 증거라도 있는가 한번 구름이라도 떴는가 봐라. 했더니 아무것도 없나이다. 오늘 본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래, 실망하지 않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랬잖아요. 그거 보면 43절 7번까지 다시 가라. 10년이 났을 거예요. 그 사람도 누군지.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7번째 가서는 선지자님 사람의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보입니다. 44절에
이게 사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표징이에요. 하나님의 표징. 아니 그 넓은 지중해 바다에 아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날씨 좋을 때도 구름이 뜨죠. 안 뜰 때가 있어요? 한두 번 떴습니까 구름이? 그러면 엘리야는 그 수많은 날을 자기도 갈멜산이 자기 본부인데 성경 본부인데 아니 갈멜산이 그 바닷가에 물 뜨는 거 구름 뜨는 거 안 봤겠어요? 그러나 왜 그걸 표징으로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그런 계시가 있었고 자기가 기도하는 도중이고 분명히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는 표징을 나타날 걸 믿기 때문에 그 구름 하나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 표징이다. 그래서 당장 왕이여 마차를 준비하소서. 엄청난 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살다 보니 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고 이제 끝나고 그게 아니고 뭔가 자기 삶 속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도 뭔가 조금 특이한 일들이 있어서 기도하고 싶을 때는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을 받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이런 자가 돼야 신앙생활이 힘있고 내가 살아 움직이는 신앙생활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다윗도 우리가 시편 46편이나 86편 17절에 하나님 내게 은총의 표정을 주옵소서 사인입니다. 은총의 표정을 주옵소서 라고 했단 말이에요. 누구나 간에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표정을 보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는 은총의 표정이 뭐가 좀 보여야 우리도 뭔가 힘있게 좀 뭐가 약해질 때는 힘있게 뭔가 일어서고 신앙으로 믿음을 살 거 아니겠어요? 맨날 성경만 보고 살아라. 그런 게 어떻게 우리가 사람인데 그럽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인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사건. 엘리에셀이 하나님 역사를 분별했습니다. 엘리에셀은 잘 모르시겠지만 창세기 23만 사건인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에요. 집에서 기르는 호위무사만 318명이에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단을 갖춘 사람인데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늙은 몸종 하나가 신실한 몸종이 바로 엘리에셀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40살 됐습니다. 장가갈 때 되었는데 아직 장가를 못 가고 있어요. 창세기 24장 6절에 이삭이 장가갈 때 나이가 40이었더라 그랬어요. 40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장가 부인을 얻어줘야 하는데 아내를 얻어줘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아내를 얻지 못하게 했잖아요. 우상 섬기는 나라들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하다가 자기가 나왔던 고향 땅에 친척 중에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친척 중에서도 서로 아내를 맡고 그렇게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아브라함 우리 친척 쪽에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지켜와라 해가지고 엘리에셀이 그 머나먼 아람 땅까지 부엘세바 쪽에서 아람 땅까지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이야 뭐 작다고 하면 못하겠지만 그래서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너 나한테 약속해 맹세하고 엘리에셀 보내가지고 그 이삭의 아내를 네가 데려오느라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이게? 참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엘리에셀은 믿음의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무조건 낙타 10필에다가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그 벙어리 갑니다. 도중에 강도를 만나서 뺏길 수도 있어요. 관객끼리이기 때문에. 그러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기도하며 갑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 65년 만에 아브라함이 고향 떠난 지가 75세에 떠났다고 창세기 12장에 얘기했잖아요. 그 이삭이 100살 때 아기를 낳고 이삭이 40살이니까 65년 만에 모두 고향 땅 가는 거예요. 몸종이. 그러니 얼마나 어떻게 보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네?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성경을 읽어서 24장 12절에 창세기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아가씨들 중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앞에 나와서 물을 길 때 자기 우물가에 앉아있을 때 우물가에 앉아있으면 다 아가씨들 보잖아요. 되게 그 당시 물 기로 오니까 내가 우물가에 앉아있을 테니 낙타들 딱 묶어놓고 있을 테니 어떤 아가씨가 만약에 물 기로 올 때 아이고 아가씨 나에게 물 좀 먹여주세요.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이고 그 늙은 종이니까 할아버지겠죠? 할아버지 물 드세요. 아이고 낙타들도 목마르겠네요.
낙타들도 내가 물 먹이도록 길어올게요. 기다려보세요. 그렇게 착실하게 정감 있게 폭넓게 마음 넓게 대화해주는 아가씨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삭의 부인으로 정해준 자라고 믿겠습니다. 특별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값이 나타나는데 물 들어왔는데 그 리브가 있어요. 이삭의 부인 됐어요. 리브가 이쁜 아가씨가 오는 거야. 그래서 엘리에셀이 누군지 모르지만 아가씨, 내가 지금 엄청 목마른데 물 좀 하나 줄 수 있냐 그랬더니 물 그게 옛날에는 두레바지가 엄청 길잖아요. 물이 광야라서 깊이 가거든요. 야곱의 물이 얼마나 깊었어요. 그 힘들게 입어가지고 물기로 가려다가 물 달라니까 그 성이 그랬어요. 그 아가씨가 리브가가 물동이를 손에 내려가지고 엘리에셀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마신 후에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나이다. 기다리소서. 그래서 물을 조금 남은 것을 부어주고 그 낙타 구유에다가 부어주고 다시 물길로 갔더라. 다시 물길로 갔더라. 그랬어요. 그럴 때에 엘리에셀이 그 모습을 뒤에서 세심하게, 그 부분 성경에 유심하게 봤더라. 그랬습니다. 네. 거기 21절에 이야기하면 엘리에셀이 그 여인의 모습을 묵묵히 주목하고 하나님 역사를 쌓이는 표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서 어쩜 이게 우연이냐, 이게 우연이냐고 어떻게? 저 아가씨가 누군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런 말을 똑같이 하지? 그리고 그리고 뭐냐면 아무 젊은 아가씨지만 이렇게 폭넓게 마음 넓게 가슴이 크고 마음이 커야 아브라함에게 받은 이삭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마어마한 재산 관리를 하는 안주인이 되냐, 안주인. 안주된 속이 밴댕이처럼 쪼아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거느리겠어요. 가설도 막 수백 명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폭넓은 사람, 착하고 폭넓은 사람들을 요구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그 아내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창세기 24장 26절 17절에 그 아브라함 엘리에셀이 하나님, 묵묵히 그를 주목하고 보더니 하나님, 나에게 평탄한 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찬송했다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당당하게 이제 아가씨를 찾아갑니다. 집에 갑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가씨, 이 아가씨를 주십시오. 당신 누구요? 예, 나는 아브라함의 몸종입니다. 이만저만 간증을 당하니까 그 라반이라는 오빠 라반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내가 50절에 24장 50절에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부를 수가 없노라. 알아서 하세요. 리브가야, 너 갈 거니? 리브가가 예, 가겠습니다. 한 번도 안 받는 누구도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에서 부인을 얻어가지고 결혼하잖아요. 하나님 역사는 이게 이 쌀을 주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 사건. 기드온이 하나님 역사를 분별했습니다. 사사기 7장 사건입니다. 기드온은 개인적으로는 큰 용사였다. 사사기 6장 1절에 그랬어요. 그러나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박당한 지 7년이라고 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을 일으켜서 7년 동안을 압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토지 수산을 다 뺏어가 버린 바람에 그들에게 삶의 궁핍이 심하였더라 그랬어요. 저기 보니까. 그래서 6장 6절에 그런데 이제 그 기드온도 부잣집인데 몰래 어떻게 어디 모르는 밭에다가 농사를 조금 해가지고 몰래 해가지고 어디 창고도 조금 싸놓고 조금씩 걸릴까봐 포도주 짜는 틀 이렇게 땅에 파가지고 이렇게 포도주 짜는 틀 속에서 조금씩 곡식을 타작해가지고 음식물을 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사가 나타나서 이 기도나 이 타작하는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라는 설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에 하나님 사냥하시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스라엘에는 칼한 자로 가지고 있고 그런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미디안 근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 표정을 구하잖아요. 뭐 이 양털에 물이 내리게 이스라엘에게 양털 박형한 물 이스라엘에게 등등 표정을 보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군사를 모집했는데 32,000명이 모집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중떠중 해가지고 전쟁이 안 된다. 그러니 물을 먹이라 해가지고 훈련시키고 물을 먹이니까 물을 핥아 먹는 사람만 300명이 했대요. 정신 차리고. 그 사람 가지고 내가 미디안을 구원하겠다 그랬어요. 미디안에서. 미디안 사람은 13만 5천 명. 숫자가, 거기 보면 사람이. 이 사람들은 300명.
아무리 기도원이 개인적으로 용서하고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히브리 11장 32절에 믿음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기도원 바락 다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인정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전쟁하는데 겁 안 나겠어요? 300명 가지고 13, 5천명을 어린 동네이잖아요. 왜 불안하지 않겠어요? 이때 사사기 7장 10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인 불화와 함께 위대한 진역에 밤중에 한번 가봐라. 뭔가 내가 사인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가 이제 몸종을 데리고 갔더니 마침 보초가 교대하는 시간이에요. 대부분 교대하는 시간이 언제나 찬스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엎드려서 들어보니까 자다가 그 교대하는 보초가 야 내가 말이야 자다 꿈을 꿨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글쎄 보리떡 하나가 떼굴떼굴 흘러오더니 우리 미디안 진영이랑 쳐부시는 거야. 기분 찝찝하네. 그러니까 교체하는 그 있던 보초가 야 기도는 하니까? 그 우리 뭔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둘이 다 들은 겁니다. 얼큰이. 이게 싸야 아니야 이 말이에요. 자기도 꿈도 안 꿨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꿈 꿨어요. 그래서 가자. 해가지고 300명이 쳐부서서 칼 한 자루 없이 횃불하고 항아리하고 나팔 알아가지고 13, 5천 명이 다 쓰러뜨리잖아요. 이게 단순한 하나님의 기적이냐? 기적이죠 물론. 그런데 그럼 하나님 하신 겁니까? 물론 하나님 싸우신 거예요. 혼자 잡으신 하나님 혼자 싸운 거예요? 아니요. 기도를 통해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인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하신 일은 그렇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간단히 한다면 요나단이 하나님 역사를 분별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사건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장남이자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더불어 깊은 우정을 가진 사람이죠. 사울왕이 40세 왕이 되었으나 블레스 군사들이 자주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전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성격이 신실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해요. 자기가 통법 재가지고 그냥 자기 웬만하면 판단하는 왕이니까 해버려요. 사무엘이 마음이 속이 썩였어요. 왕이요, 당신 마음대로 다 하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 왕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왕으로 점지했습니다. 라고 해서 다윗을 이미 찍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 사람들이 쳐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철공들을 다 잡아가 버렸다고 했어요. 잡아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그런 농기구를 버리려고 해도 가려고 해도 블레 사람한테 신신사정을 해야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칼 하나 창 하나가 없었고 유일하게 사울왕과 요나단이가 있었더라. 이게 나라입니까? 이거 가지고 전쟁이 됩니까? 그래 농기구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농기구 가지고 옛날엔 다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게 사무엘서 13장 14절의 말씀이에요. 14장 19절 22절에 그러나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망할 수도 없고 상황과 원망할 수도 없잖아요. 주저앉아서 블레셋 나라에 죽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군사들은 아무도 없고 600명 왕에게 붙어있는데 자기가 자기 부하한 사람하고 무기 든 사람 부하하고 설다가 기가 막혀가지고 야 우리가 한번 블레셋 진영으로 가보자. 가가지고서 엎드려서 근데 이제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과 서로 진을 치고 있으니까 높고 험한 바위가 다 양쪽으로 서 있더라고 했어요. 보세스와 뭐 이름까지 있어요. 바위들이 높은 바위를 진영을 이렇게 서로 맛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운데는 이렇게 이제 공간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계곡을 이 요나단과 그 부하가 둘이서 그를 몰래 밤중에 겨들어갑니다. 언덕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얼굴을 삐쩍 보일 텐데 자기가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명한 신앙 고백 있죠. 14절 전쟁은 사람이 숫자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걸 믿는다. 하고 걸어갔다고 해서 그런 거니까. 사무엘상 14절 이 신앙 고백은 모세 신앙 고백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홍해 바다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라고 모세가 여쭸던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상 13장에 17장에 소년 다윗의 고백이에요. 너희는 창과 무기로 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또한 우리가 시편에 보면 46편 너희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 이름을 알지어다. 그리고 여호수아
여호사밧 왕의 고백이에요. 역대하 20장 15절에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봐라. 신앙의 이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확실히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걸 믿고 들이 올라가가지고 얼굴 빼꼼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군사들이 엄청 많은 군사가 그 2명 나타났다고 눈에 깜빡하겠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얼굴을 비칠 테니 겁을 먹고 겁이 나도 얼굴을 비칠 테니 블레셋 군사들이 보초보다가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이 갈 테니까 기다려. 너 누구야 이놈들 기다려. 그렇게 말하면 얼른 우리가 수목으로 도망가 버리자. 그러나 야 이놈들 누구야, 나와 우리 와봐, 올 수 있으면 와봐.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주신 것이다.